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시록 보고 있어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게요. 또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좀 길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평소에 전혀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 계시록.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면서 나누길 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다 읽을 겁니다.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후 3년 반 기간의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주제로 다룹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는 설교를 거의 안 했는데 때가 때인지라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 3월 말에 오는 조오고는 이 메시아닉 주분도 오셔서 이 12장을 다루는 세션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 미리 좀 살펴보길 원해요. 자,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우리 돌아가시면서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가만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먼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예, 함께 읽을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십자가봉을 만나서 삶으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교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다가오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관점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과 시대를 향한 바른 온전한 영적 분별력, 이 지혜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많은 모순들이 있고요.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그래서 좀 이상한 결론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시대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구절씩 찾아보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펴서 읽게 하실 건데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계시록 11장에서 나눴고 오늘은 12장인데요.
11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7년의 환란 기간 동안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라는 사역자들이 나와서 정말로 불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 시기가 돼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쭉 뒤로 나가는 내용들이에요. 즉 7년의 대환란 기간 동안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그 중간 후 3년 반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의 배경은요, 한국, 미국, 중국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고 하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해요. 자,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방교회다, 어떤 사람은 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막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제가 믿고 있어요. 왜냐면 12장 전체 문맥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것이 맞다라는 그 문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여자의 모습을 처음에 보면 쓰인 단어들이 해, 달, 그리고 12별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살펴보시면 이런 단어들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나눴을 때 아주 그냥 시기질투를 받고 꾸중을 받게 되죠. 제가 그 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 창세기의 말씀 요셉의 꿈을 해석하면요, 아버지인 야곱은 해로 나왔고요, 어머니인 라헬은 달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11집, 11별 이들은 요셉을 뺀 나머지 12지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지파. 자, 그래서 이 해와 달과 12별은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에 나온 이 여인은요 이방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한 일에 우리가 7년 대환란으로 알고 있는 이 마지막 7년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질 것이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2절로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뭐라고 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은 뭘까요? 왜 환란기 중간기에 갔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아이를 출산하게 이르고 막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을까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굴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낳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진통의 시간을 겪는다라는 건데, 이 의미는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될 수많은 메시아닉주들,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그 진통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아름다워요. 아이가 출산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해산의 고통,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단이 이 아이를 삼켜 먹으려고 어떻게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 4절을 읽어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드세 사단의 지금 공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특별히 보시면 어떤 표현이냐,
사단의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낚아채서 땅에다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던지다라는 표현은요, 부드럽고 뭐 좋은 의미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힘 있는 자가 무력으로 무언가를 가로채서 억지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하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기 중간에 들어서면 짐승 정부가 이빨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하는 하늘의 별 있잖아요.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졌다. 이 하늘의 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 리더들, 그들을 거의 포함하는 말이고요. 그 외에 메시아닉 주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아주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볼게요. 다니엘서 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예, 에스겔서 뒤에 있죠.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 다니엘 8장 9절부터 한번 쭉 몇 구절 볼게요. 다니엘은요, 특별히 다니엘이란 선지서는 묵시록이라고도 장르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참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다니엘 선지자예요. 자,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지금 제가 다 앞뒤에 문맥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에나 가서야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바로 여기 말하는 작은 뿔이에요. 자, 그 다음 절 갈게요.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맥 자체가요, 이 하늘 군대가 어떤 천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그 군대 전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별들, 이 별은 바로 메시아닉 주 리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영계 싸움이 아니라 실제 사람인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 정부가 실제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또 스스로 그 적그리스도가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마지막 후 3년 반에 대한 대환란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가. 자, 그래서 이 8장과 계시록 12장이 서로 연결돼서 3분의 1인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챕터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챕터 11장 32절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하고 나가니까 각 왕 시대 때마다 순종을 통과하고 나니까 마지막 때 환상을 열어주시는데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니엘도 처음 계속 막 버벅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데 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배반한다는 겁니다. 중간 시기에.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에서 온전히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중에서도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칼날로 죽게 되고요, 불꽃, 아마 화형을 당하게 될 것 같고요,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까지. 순교가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래서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서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 7년이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기한이 그 기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란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제 목사님들 있죠. 목사님들을 이 정부에서 악한 무슬림들이 칼로 막 수십 번을 찌겨서 죽일 때 이 목사님들이 생명을 잃지만 그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수천의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타오르고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거든요. 마치 그런 일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지혜로운 메시아닉 주 리더들이 화형당하고 칼에 죽고 잡혀가지만 그 모습을 본 현장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불과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게 연단받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재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군대에 대한 표현을요,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군대, 하늘 군대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로 예수님께 합하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들과 함께 내려와서 한창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열방의 군대를 무찌르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은 수천 년 전 창세 전에, 에덴 동산 있기 전에 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사 무리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땅에 떨어진 숫자들이다. 그렇게 저도 많이 이제 들었었고 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땅에 타락하게 이제 떨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 이 3분의 1은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계시록 12장이 벌어지는 시대 자체가 다니엘서에 말씀하듯이 마지막 때 한 일회에 일어나는 일이 되고요. 또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이 일은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 특별히 리더들과 메시아닉 주들이 당하게 될 순교의 핍박의 현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 여인을 괴롭히는 용의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용이 묘사되는 모습을 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아, 과연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시대 배경은 마지막 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보실게요. 3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탄이 용인 건 압니다. 뭐 마귀, 뭐 뱀,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특별히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알 것은요, 사단이 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괴롭혀 왔지만 그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7 머리와 10뿔은요,
역사상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정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과거 바벨론, 메데, 바사 혹은 로마, 그리스 이런 제국들은 전혀 다른 동물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상 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곰, 사자의 날개가 달린 모습, 어떤 표범 막 이런 것으로 나왔지 한 번도 7마리 10뿔로 묘사된 제국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이 10뿔은 마지막 때 드러날 실제 10왕과 7왕을 얘기해요. 그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연합된 강력한 나라가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10뿔의 제국의 모습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풀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갈게요. 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 그 음녀죠.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해석.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중요한 것은요. 7머리 10뿔의 이 연합 정부는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거 한 시점에는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 다른 쪽을 살펴보시면요. 이 이제 13장일 겁니다. 12장, 13장 쪽에 나와요.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좀 더 자세하게 푼 게 있는데요. 마치 과거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스를 묘사했던 그 사자, 그리고 표범, 곰, 이 일부의 모습들이 조금씩 섞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7머리의 10뿔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중동 주변 나라들, 즉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그리스, 유럽도 먹었지만 그 일대를 다 점령했었죠. 이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사도 요한 때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동 국가들, 여러분 나중에 구글 가서 지도 찾아보시면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심지어 로마까지 그들이 대다수 점령했던 나라들이요. 유럽 일부를 빼고는 다 중동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중동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안다라는지.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가는 곳마다 다 문화와 사람들을 파괴하고 잔인한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아마 중동, 그리고 일부 유럽 이렇게 연합된 그런 자들이 아닐까. 자, 아무튼 핵심은요. 인류 역사 끝에 나타날 짐승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가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왕이라 그리고 쭉 올라가면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장의 역사 배경 자체가 사단이 7머리와 10뿔로 등장할 텐데 이것은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한다는 그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특별히 대환란 중간기 때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질 텐데 그러나 희소식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끝에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끝에 보시면 이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삼키고자 한다. 여기서 삼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피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막 삼키다, 마시다, 넘기다, 부수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쓰여졌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2장에 여러분 보시면 어떤 한 형제가 아주 심각하고 중한 죄를 졌어요. 아마 음란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해서 따끔하게 교회 전체가 징계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 형제가 좀 뉘우쳤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가 너무나 근심에 잠기지 않게 너희가 이제는 용서해라 라는 권고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근심에 너무 잠길까 걱정된다 할 때 이 잠긴다 이 단어도 바로 이 카타피노라는 단어를 썼고요. 오늘 계시록 12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이 막 이 뭐라고 할까요? 공격을 해요. 이 이스라엘을. 근데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이 용이 토해낸 강물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려운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을 벌려서 그것을 삼킨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카타피노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례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생명이 죽음을 집어 삼키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삼킨다도 이 동일한 카타피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문제는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삼킨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 울부짖는 대적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서 삼킨다가 바로 이 카타피노입니다. 사탄이 삼킨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도둑질하고 멸하고 죽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미혹을 뿌리고 거짓 산지를 일으키고 말로 해서 안 되면 잡아 죽이는 일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이 메시아닉 주들은요. 이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깨어있는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그렇게 조건행 같은 자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 이방 교회들도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부터 이 시기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와닿게 위로해주고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로 가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바로 이 환난기에 나올 이스라엘 순교자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사탄의 핍박과 실제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을 타협하지 않고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피도 안 흘려보고 휴거가 픽 돼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순교로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지금 섰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 대환란기에 대해서 크게 아주 예수님이 주신 예언장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24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라고 했어요. 자, 이 메시지를 들은 12제자 메시아닉 주의 원조라고 원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정말 휴거가 있으면 이분들부터 당장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날이 이르면 너희 동족 이스라엘 중에 너희처럼 나를 믿게 되는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날 건데 그들은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음과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먼저 이스라엘 너에게 일어나고 그 후에 이방 교회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면 너희는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피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 기도해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내가 가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주셨어요.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너희는 이 가라지와 곡식을 들판에 그냥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추수를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풀어주세요. 추수는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다. 그리고 내가 내 천사들을 풀어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서 풀무불 지옥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대로 두라. 악인은 더럽고 불법을 행하는 것, 그 행위 계속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며 자기 세마포를 빨게 내버려 두라. 절대 의만 쏙 빼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난 다 끝나서 나 오겠다.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니 모든 족속에 애통하며 보리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결국 이 싸움에 이길 것이다. 네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있다면 너희는 이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분명한 소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우리가 올라갔다는 건요, 사단에게 승리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상징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지냐? 철장으로 열방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상급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사단의 소위 깊은 것을 깨닫고 이세벨의 죄를 돌파해서 내 앞에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올 때 같이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 이 철장 권세는요, 시편 2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력이에요. 그분에게만 속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진실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이 철창의 권세를 같이 줘서 나와 함께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때가 오면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고 막 분노가 치솟는지 몰라요. 지금 남아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남아도 다 자기 이겨버리고, 그리고 막 핍박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실제 하늘 2층 천이란 이 영계에서 미가엘과 사단과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계에서조차도 사단은 그 설자를 잃게 돼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영계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중간 환란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요, 동일하게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다니엘서 12장은요, 그냥 11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전체가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끝납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장 1절 읽을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 그때는요, 마지막 7년 중간기 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알 사실은요,
미가엘이라는 천사 군주는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을 지키는 군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미가엘에 대한 존재에서 몇 번 설명을 하는데요, 나올 때마다 미가엘이 하는 일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위임을 받은 이스라엘의 천사장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국, 미국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미가엘의 부르심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 때가 되면 미가엘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단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가엘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거라는 예언을 다니엘서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이 딱 두 군데에서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2층 천에서 사단과 싸워서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의 결과처럼 사단이 2층 천에서조차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다시 하늘의 설 자리를 못 얻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됩니다. 하늘에. 그러면서 사탄은 이때 가서 스스로 본인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왔고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래서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 분풀이를 하는데 그 분풀이가 바로 이 땅의 대환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풀이하는 마귀의 이 분노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완악했던 그 조상들의 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마지막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징계가 이 마지막 한 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그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일회가 차고 그 다음에는 세상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부어지게 되고요. 그 후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핍박을 뚫어낸 성도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후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사단이 바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동일한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저희가 100%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동에서 정말 수십 년을 사역하신 전문가,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탐 크레이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사야서 19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도피처 5개가 생깁니다. 성읍이. 근데 그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증거로 나올 건데 실제로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집트 교인들이 이스라엘에 핍박이 올 것을 알고 지금 도피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외에 마지막 때 환란을 이제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곳저곳 막 이렇게 도피처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광야가 도대체 뭔지, 어딘지, 중동의 어느 한 나라 도시인지 아니면 뭐 어딘지. 하지만 분명한 건 사단에게 핍박을 받아서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도움을 주는 큰 독수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 독수리를 미국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친이스라엘 정권으로 가고 있죠.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상징하는 동물이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 이 환란기 때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존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을 품는 깨어있는 교회들 아니면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같은 일부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내뿜는 물을요, 이번 우리 3월 30일에 오게 될 조 오거넨,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대화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물은 nations다. 많은 국가들, 열방들.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사단이 열방을 사용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시도들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무마시킬 것이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남아도 놓치고 남아를 낳은 여자도 추적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성도들의 권세는 다 깨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루카바를 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순간 1년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이 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킬 수 없게끔 하나님이 또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지금 사단도 이스라엘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단이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시선을 돌려서 열방 세계 교회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여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은요, 바로 예수 믿는 이방 성도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솔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세요. 그냥 좀 덜 거룩한 성도들,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휴거에 들림받지 못해 남아있는 자들,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번 계속 쭉 보시고 다니엘서를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순도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이들이 지역그리스도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그 불유리바다 같은 데서 검은 고 튕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거룩한 진짜 성도들에 대한 묘사예요. 이들이 적그리스도, 이제 이들을 향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단이, 그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칠 준비라는 거예요. 바다 모래는요, 성경에서 열방을 얘기합니다. 세계, 열방.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쭉 여러분이 보시면 13장에 이런 또 경고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13장 7절입니다. 또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열방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희같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이 후 3년 반은요, 인내와 믿음의 기간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에게나 예수 믿는 우리 방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싸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지만 12장의 흐름을 잠깐 나눴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느라 우리 힘들었을 텐데 한 번쯤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어렵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요만큼 겨우 깨닫는 데까지 지금 막 5년, 7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셜 인트레이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도 저처럼 똑같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복음만 전했대요. 영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더래요. 너는 메시아닉 주로서 종말론에 대한 관점을 도대체 어떻게 갖고 있냐? 마지막 때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때 대환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프린트아웃 했는지 벽에 딱 붙여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5년에서 이분도 5년, 7년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이 쫙 풀어지면서 우리 목사들이 이 성경을 일부 해석하는 점에서는 약간 틀릴 수 있지만 의견들이 전체적인 이 줄기는 변함이 없다. 핵심은 똑같다. 그러면서 이분도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환난 들어간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을 꼭 내셔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조명하고 성도들에게 이끌고 우리가 어떤 기도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치기 전에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조금씩 달리 해석하시는 그런 비유들을 조금만 나누고 제가 마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실 때 전혀 다르게 또 이렇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를 낳은 마리아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특히. 그러나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이 여자를 교회로 봐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럼 도대체 교회가 낳은 이 나만은 대체 누구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대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나만을 낳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 나만은 분명히 나만을 낳은 여자는 마귀의 핍박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바로 피신처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때 당시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핍박으로 깨지게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교회고 이 나만은 휴거되는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 나만은 그냥 메시아닉 주들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중간기 이 남아가 정말 예수님을 깨끗하게 믿는 우리 이방 성도들 플러스 메시아닉 주들 혹은 메시아닉 주 이 두 진영에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왜 이런 휴거설이 나오냐면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5절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올려가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이 하라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라파조라는 단어에서 휴거라는 영어 단어 랩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랩처라는 단어의 뜻, 이 하라파조의 뜻이 뭐냐?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뭔가 이렇게 확 낚아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낚아채서 올리다. 뭔가 그런 힘으로 확 잡아 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단어만 봐도 이것은 분명히 휴거일 거야.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저 또한 그런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이 있었어요. 아, 나도 이 대환란기 겪고 싶지 않다. 그동안 신앙생활 깨끗이 해서 나는 반드시 있다면 들림받기 원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으로 계속 가면서 이 시즌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좀 보기 이끄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휴거는 아마 아닐 것이다. 혹시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이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결론을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번째 나팔의 비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붙잡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환난 전에 우리는 다 들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견고한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붙드는데 그 말씀은 제가 설명했듯이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진노의 7대접까지 부어지고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못 박아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강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너네 미혹되지 마라.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네 속지 말고 예수님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그 입의 기운으로 패하여 강림하여 오신다고 했다. 먼저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후에 강림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2장에서 풀어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막연한 여러분 추상적인 기대 갖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사 하나님의 신비로서
이 남아가 만약에 정말 들림받는 휴거 성도라면 하나님이 만약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소위 환난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 구절에 의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이에요. 다만 휴거가 정말 이 중간계에 있다면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은밀하게 행하는 일일 겁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이 휴거를 당했잖아요. 300일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근데 성경 구약을 보시면요, 에녹이 뭔가 300일 동행하고 휴거될 거다, 뭔가 거룩하게 살면 너네 내가 들어줄 거다, 이런 예고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에녹도 아마 기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휴거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네가 이렇게 살면, 좀 더 거룩하게 살면 내가 탁 휴거해줄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이런 뭐 올려가더라, 낚아채더라, 이런 단어들을 목사들이 자기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휴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 이곳저곳 저곳에서 다각도로 보완해서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환난 후에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공중에서 나를 맞이하고 공중에서 나를 맞이하여 부활 휴거가 한 번에 일어나서 땅에 내려와서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아마 이 마지막 때인 만큼 이곳저곳에서 휴거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접하신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연한 휴거를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환난을 뚫어 나갈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저는 선택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지만 이 출산한 나만은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청 모순이 되는 것은요, 12장의 배경 자체가 대환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됩니다. 만약에 이 남아가 예수님이라면 AD 33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약 200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배출하고 나서 40년을 약 더 살다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낳고 나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3년 반 동안 어디 가서 양육을 받은 적이 없고요. 동시에 2000년 전에는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7머리 10뿔의 짐승정부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나를 섬기라고 이마와 오른편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핍박할 성도도 전세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은요 2000년 전에는 2층 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이, 이 말씀이 어디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유명한 6장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헬라어로 이프라니오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구름해, 이것을 떠나서 영계 2층 천을 다 포함하기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다.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환란기에 사탄 2층 천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미가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단이 2층 천을 계속 잡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 깨어서 기도해라, 전신갑주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돌아갑니다. 2000년에 주셨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말씀들이 이루어져 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목격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로마의 폭군, 네로 왕제의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난 규모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남아를 삼키려고 할 것이고 그 후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이방의 교회들을 향해 돌격해 올 것입니다. 모든 준비 작업들이 빠른 속도로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조금 움츠려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이 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냐?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의 성도들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은 이 길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짐승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문할 때 그 표를 받지 않을 만큼 내 생명과 가족과 돈과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실질적으로 내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 좁은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은 막연한 입술의 고백이나 내 감정에서 느껴지는 구원의 감정,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영육 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 순종하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나라는요, 미국도 아니고요, 그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이 대환란을 겪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또한 그렇게 준비돼서 같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